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해가 밝은 지 한 열흘 정도의 시간이 벌써 흘렀습니다.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께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2021년 한 해에는 아무쪼록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작년에도 그랬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이제 좀 기다리고 있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누구의 말처럼 인생에서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어려움 앞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는 분명히 어떤 차이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어떤 마음을 그리고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요, 종종 이렇게 언급하셨던 그 신학자인데요. 스탠리 하우어스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예일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그러한 신학자에 있는데 정말 남부러울 것이 없는 남부러울 것이 없다라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정말 모든 사람의 부러움을 살 만한 그러한 이제 신학자이시죠. 그런데 이분에게도요 굉장히 삶에 내놓기 어려운 그리고 그 개인적으로 너무 큰 고통과 아픔을 겪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분의 자서전적인 글인 한나의 아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 이분이 본인의 이제 가정사를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분의 아내분이 조울증에 이제 걸려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조울증 때문에 스테니 하우스는 그 남편을 향해서 막 손가락질하면서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소리를 막 지르기도 하고요. 더 심각한 것은 약간의 이제 환상 증세가 있어가지고요. 이 환상 증세가 딱 오면요. 이것이 다르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좀 민망하게 어떤 성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이제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다른 남자랑 결혼을 해야 된다. 그 사람과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 남자에게 가서 이렇게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 당신과 결혼하고 싶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대방의 남자가요. 이 남편과 또 너무 잘 아는 관계의 그런 동료인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서로 민망한 상황들이 이제 나타나겠어요. 외부에서는요, 스탠리 하워스가 굉장히 존경받는 신학자입니다. 모두에게 추앙받고요, 최고의 대접을 받는 사람인데, 집에만 들어오면 부인에게 욕을 먹고, 비난을 받고, 심지어는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일으키면서 스탠리 하워스를 너무 힘들게 만드는 거죠. 그가 자서전에서요,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을 이제 사용해 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 방법들을 행하면서 자신의 감정의 변화의 과정들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이 그러하듯이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됐을 때, 직면하게 됐을 때, 이분은 인간적 번뇌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당연하겠죠. 모두가 고민을 하겠죠. 이 일이 왜 나에게 생겼을까? 이 일을 어떻게 할까? 하고 많은 고뇌와 번뇌의 과정을 거쳤는데, 그런데 어느 하루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내가 이렇게 고민만 하고 번뇌의 과정을 겪는 것은 이 문제를, 이 상황을 호전시키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상황이 나빠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생각을 해보시면요. 안 좋은 일이 생겼는데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만 해본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어려움에서 이겨내낼 수는 없을 겁니다. 더 안 좋은 생각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요. 이번에는 관습적인 극복의 시도를 해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참아본 겁니다. 인내하는 거죠. 뭐 사회적인 지위와 체면 때문에라도 참기도 했지만 아내에 대한 인간적인 어떤 연민 때문에도 참아 보게 된 거죠. 그래, 저 불쌍한 사람, 내가 돌봐주지 않으면, 내가 참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 뭐 이런 마음이었겠죠.
처음에는 좀 이게 먹히는 것 같았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아내의 모습은 변화가 없으니까 더 남편의 마음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라고요. 이제 이분도 스스로가 이제 지치는 거예요. 번아웃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쌓이고 쌓였던 것이 더 크게 폭발해 버릴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이분이 찾게 되는데 그것이 순간순간 묻고 배우는 과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순간순간 그 아내가 자신을 향해서 욕을 하고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마구 소리 지르면서 말도 안 되는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그 고통의 순간마다 그는 묻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물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물었겠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요, 그 기도가 어떤 굉장히 화려한 미사어구를 사용한 체면치레의 기도가 아니라 굉장히 인간적인 기도였습니다. 처음엔 따지기 시작했던 거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왜 이 상황 속에 저를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그리고 또 지금의 일어난 일들에 대한 상황을 하나님께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이런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또 이야기합니다. 이 상황은 이렇게 변하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묻기를 시도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은 이렇고 저는 앞으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이 상황을 통해서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제가 어떤 태도를 갖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묻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배우기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제 배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역사의 과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과정을 거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스탠리 하우어스는요, 이것을 가지고 상황이 변화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의 아내는 병이 낫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생 그 조울증에 시달리다가 나중에 힘들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뭘 이겨냈다라는 하는 걸까요? 말 그대로 변화입니다. 이 변화는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마음의 변화, 태도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상황은 똑같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괴롭습니다. 누군가가 제3자가 볼 때에 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 사람은 어떻게 할까라고 걱정스러운 상황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상황을 맞이하는 이 스탠리 하우어스의 자신의 마음과 태도가 변화된 것입니다. 감정이 변화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요, 시편 40편 1절과 2절 말씀인데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기서 2절에 보면요, 이 시편 저자가 자기가 처한 상황을 이렇게 표현해요. 나의 지금의 상황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저자의 그 고통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가를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 저자가 말하기를 내가 이런 정말 깊은 웅덩이 같은 그러한 상황에서 주님께서 나를 건지심으로 벗어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본문 2절 후반절을 한번 보시죠.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자,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올리셔서 하나님의 반석 위에 내 발을 두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냥 딱 이 말씀만 보면 이 사람이 이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빼내서 평안과 기쁨과 해결된 문제의 상황 속으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반석 위에 두셨다라고 하는 이 두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쿰은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에게 말씀하시죠. 달리다 굼, 달리다 굼, 일어나라 라고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이 쿰이 일어나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수렁과 웅덩이와 같은 그 시궁창과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나를 완전히 빼내서 좋은 상황으로 옮겨주신 것이 아니라 그 시궁창에서 주저앉고 넘어지고 엎어져 있는 나를 일으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전히 상황은 수렁이고 웅덩이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나의 자세가, 나의 모습이 달라진 겁니다. 예전에는 그곳에 처박혀서 아픔과 고통과 모든 포기와 좌절의 모습으로 있었더라고 한다면 이제 주님께서 그곳에서 나를 일으켜 세우심으로 인해서 그 상황을 이겨내고 그 상황에 연연해야 하지 않냐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가능하게 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렇게 해주셨다, 일으켜 세워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기다리는 겁니까? 시간이 약이라고 가만히 있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이 카바라고 하는 기다리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기대하다, 바라본다라는 그 뜻인데 거기에 더해서 어떻게 기대하고 바라보냐면 반드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참을성을 가지고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분명한 미래에 대해서 그래, 될 거야, 할 수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하고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해 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확실한 미래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당연해, 그렇게 알고 있으면요, 불안하고 초조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죠. 마치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스포츠 경기를 보고 있는데 생중계로 보고 있으면요, 질까봐, 혹은 내가 혹시 잘못될까봐, 실수할까봐, 우리 팀이 이길지 모를지, 질지 모르니까 굉장히 초조해지거든요. 그런데 다 이기고 난 게임을 재방송으로 보면요, 조금 위기의 순간이 와도요, 불안하지 않습니다. 조금 힘들고 실수해도요, 걱정하지를 않습니다. 왜요? 이긴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카바가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해서 아무렇게나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이 수렁과 웅덩이와 같은 상황에서 나를 일으켜 세우셔 반드시, 이런 믿음에서 기다리고 기다리는 카바의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신앙의 평정심을 잃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스탠리 하워스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순간순간의 어려움 앞에서 묻고 배우면서 자신은요, 현재의 삶에 더 집중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묻고 배우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나는 지금 신학자로서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왜요?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나의 가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불안하니까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행복하게, 아름답게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더욱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었고, 더욱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었고, 그래서 더
훌륭한 신학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 더 매진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 이것이 고난을 극복하게 하는 일을 가능케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2020년 작년 한 해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감염병으로 인해서 참 힘든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2021년 올해 한 해도 여전히 백신이 이제 들어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희망적인 이야기들이 들려오지만, 그러나 그것이 언제 될지, 언제 이것이 종식될지는 아무도 모르기에 우리는 여전히 마음의 불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외에도 우리는 또 개인적인 어떤 어려움 때문에, 또 앞으로 또 지금은 겪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마음의 불안함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엔 우리를 향해 품으신 하나님의 뜻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소망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확고한 믿음에서부터 우리들의 삶은 변화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러한 믿음을 갖는 2021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과 같은 그 상황 속에서 거기에 주저앉아 있고 거기에 넘어져 있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고, 그곳에서 일어난 우리는 남들은 다 힘들고 어렵다라고 그렇게 힘들게 삶을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그 상황을 이겨내고 극복하는 그러한 평안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021년 한 해에는 주님을 향한 기다리고 기다리는 신앙으로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일으켜 세우시고 수렁에서 우리를 지탱케 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가득한 그러한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